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본문 한번 읽었으니까 설교 제목, 자, 시작.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만 다 보고 있어. 다시요. 하나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 땅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있죠. 나만이 나환자거든요. 근데 나환자가 병 고쳤다 이것이 아니라 나만이 병 고치면서 나만은 이방 사람이요. 병 고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시대하고 거의 다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줬죠. 자, 복을 줬어요. 치료를 했어요. 그럼 치료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 아니요. 복을 주면서 치료해 주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못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차분히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이 들을 것이고 또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크게 즐거워하면서 믿으십시오. 계명을 지키되도 마지 못해 서지 않고 기쁘게 계명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에 기쁘게 와야 돼요. 예수를 믿은 것, 예배 드린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크게 기뻐하면서 드리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준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자, 앞에 봐요. 하나님이 공기를 많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소를 품어내게 했어요. 산소를 품어내. 그래서 그 산소를 품어내고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산소에 공기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환경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산소, 나무에서 산소를 뿜어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편하게 마시고 너무 좋아하게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공기에다가 바이러스 하나 딱 던지니까 다 너나 할까 마스크가 안 쓰면 안 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마스크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구나 오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 쓴다는 거 하지 말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요. 근데 메시지를 듣지 않고 코로나에 일이 없을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 이렇게 휩쓰이고 또 잠잠하면 또 조금 괜찮고 이러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자, 아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할까요? 한국 교회로 말할까요? 큰 교회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규모가 큰 공동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로 말할까요? 큰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큰 건물 지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섬겨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어디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를, 코로나로 통해서 저는 교회를 많이 묵상했어요. 교회가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정말 상관하지 않고 껍데기 보고 잘 믿는다, 잘 믿지 않는다, 이거 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달라요. 주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진 거, 화목하냐 그 마음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로 살아가느냐,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친밀하게 생활하고 말을 듣고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대로 지키면 친밀하게 사는 것이고, 계명을 여기고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과 등 돌린 것이고, 오늘 병 고침받고, 자, 저를 보세요. 병 고침받고 나만이 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은혜 받는 전과 후가 똑같다고 하면 변 안 된 겁니다.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이전과 이후가 똑같으면 안 된다.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바꿔져서 전에 이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저 사람이 은혜 받는 다음에 저 사람이 이웃이 그런 거요. 세상 사람이 그런 거요. 저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정말로 달라져서. 시장에서 말하고 사업장에서 말하고 학교에서 말하고 어느 모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래요. 자, 교회 장로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딱 이슬이 뭐요? 예? 아침 이슬 딱 넣고 돌아가면서 한 잔씩 합시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래 교회 장로님에 대해 축복받아서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그분의 삶 보고 누가 교회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제시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어, 행동,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과, 오늘 라만이 문둥병이 치료받지만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라방 군대 장관 나만이 병 고침 받았는데 겉으로는 병 고침 받던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병 고쳐주지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근데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말을 해. 지금도 이 땅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이방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너희가 있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교회에 하나님이 만지면 어때요? 우리 교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고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람의 영웅이죠. 나만은.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나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 어디만 있어요? 돈만 보고 있고 잘된 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뒷전이요. 1절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고 쭉쭉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가 했던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 자, 여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죠. 누가요?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병 고치는 사건, 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누가 주어요? 여호와가 주어요.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의 아람 왕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전쟁의 영웅이 됐어요. 영웅을 되게 하신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병을 지금 그 군대장의 영웅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수종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주어가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 주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쭉 들어와. 그런데 이렇게 안 보면 병 고쳤대. 나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대. 이것만 끌고 가면 하나님의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내 세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은혜 받고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치료받고 다시 그렇게 살아버려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어다는 것, 여호와께서 쭉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근데 주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주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우상을 섬겨. 풍요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섬기고.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 정보가 들어오면 그리 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사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는 이거요. 주어를 잃어버린 이 백성아, 나를 생각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 계집 아이가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을 묵상해 보세요. 그는 전쟁 영웅이지만 사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은 지옥이에요. 자, 영웅이에요. 훈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지옥이에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옷을 입어버리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몇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게즈바이에게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쁜 소식이 됐어요? 포로로 떼를 지어가서 소년 하나를 딱 잡아왔는데 그게 남한 집에 있어요. 그가 잡아왔는데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늘 어때요? 마음은 지옥인데 늘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 가면 병 나는다. 병 나는다. 포로로 잡혀온 포로 소년이 사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으면 원수죠. 자, 그가 복음이 없었다라면 잘됐다. 빨리 죽어라. 병 더 심해져서 빨리 죽어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원수인데. 그런데 불쌍히 여겼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병 고친다. 복음을 준 거예요. 작은 게즈바이의 믿음을 여기서 저는 보게 됐어요. 작은 게즈바이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립하는 믿음이에요. 자립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살아내는 믿음이 자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자립입니다. 자립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립하는 믿음은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 내가 살고 나만을 그렇게 살게 해요. 이게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자립하는 믿음인데, 자, 앞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홀로서기. 자립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겨. 돈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여러 가지 맡겨. 교회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일터가, 여러분의 재능이 믿음으로 자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삭 죽기가 끝나. 거두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예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믿음을 묵상해서요, 자립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적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 자립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물어보면 다른 작은 교회도 자립했냐 아니냐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이 자립했다는 개념이 뭘까요? 재정이 충분하냐? 숫자가 많냐? 교회 세웠냐? 뭐 등등일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 자립했냐? 자립되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자립이 안 된 교회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시다. 자립이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뜨기면 자립이 안 됐다고 목회자나 교회가 말한다면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이나 돈이나 숫자로 자립을 생각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 그런 관점이면 하나님 역사 못해. 그들의 목회자나 그들의 교인들이 믿음이 자립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교회가 뭘 보고 자립이 됐나 하냐가 하나님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 사업이 장사가 자립돼 안 돼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이 자립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자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관점이 그런 관점, 환경과 돈과 숫자로 자립 아인에 보면 그 관점은 하나님 몰라. 돈이 있으면 됐네. 숫자 많으면 자립하네.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내적인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 겉으로만 이 사람 보냐고. 겉으로만 이 교회를 보느냐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립됐다고 하시고 맡깁니다. 이 계집아이 있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나만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자립됐죠. 그래서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계집아이를, 어린 소녀를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포로장 아랍에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가면 사마리아 선지자인데 거기 가면 병 나았습니다. 이건 믿음의 말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자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쌍해서 늘 주모에게 말했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에 가면 병 낫는다. 병 낫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립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언어나 행동으로 믿음이 살아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립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누구를 전도하거나 누구를 세우거나 여러분 자립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우고 살리는 것, 자립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거나 돈을 의식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니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자립하지 않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대로 말을 못해, 제대로 결정을 못해줘, 어정쩡하게 여기도 저기도 욕 안 얻어먹게, 그것은 믿음이 자립 안 됐다고 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자립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 크게 하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는 믿음의 자립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교회 오라고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믿음의 말을 엉뚱하게 하는데도 바르게 말 못한다는 것, 믿음이 자립 못하면 말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립이 안 됐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린 계집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립을 해야 돼. 겉으로는 이 계집아이는요, 포로입니다. 어떻게 그 높은 영웅집에 가서 길을 펴고 살겠어요? 그런데 할 말 다 해. 그런데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 그의 마음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 어린 계집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 보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4절과 6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합니다. 자, 아랍 나라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5절.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러죠.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 영웅 나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신서를 써가고 보내면서 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선물을 해서 싹 보냅니다. 가라. 자, 6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봤죠.
그 친서를 듣고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가 보세요. 원래 친서는 잘못 전달해진 것 같아요. 원래 어린아이 계집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 나는다 그랬죠. 근데 아랍왕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왕에게 보낸 거예요. 배달 사고요. 자, 이랬고요. 그 다음에 친서를 받은 왕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갔으면 왕은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생겼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그런데 여기서 왕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왕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했다면 이 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그러면 병 낫는다. 이렇게 믿음이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뭐 시비를 건네 뭐하네 이렇게요. 자, 말이 잘 못 전되고 배달 사고가 나면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이 일이 시비하러 왔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는 거야. 왕이 꼭 우리 같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됐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린 계집아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면 엘리사에게 보낼 겁니다. 걱정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두고 자기가 이걸 책임지려고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나 죽냐, 그리고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시비하러 왔다.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제대로 전달했다면 이스라엘 왕은 이런 고민 안 한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자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리더가 이스라엘 왕이 한 나라의 리더가 믿음이 자립이 안 되면 혼동이 일어난다. 믿음의 회사에 믿음의 자립이 안 되면 리더가 혼란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것 듣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리더들 있죠. 권사회, 마리아회, 기관회 등등 리더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그 믿음이 자립이 안 되면 자꾸 사람 모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사람 정보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운 것보다는 우리가 잘 모였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해요. 예. 서로 핑퐁 왔고요. 네가 맞든 내가 맞든 네가 맞든 내가 맞든. 그리고 결론이 못 내려. 자립이 안 되면 그래요. 백부자에게 이런 말이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없어서 내 아이 낳겠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소리에 안 들어야 해요. 그런 것만 쭉쭉 뽑아서 늘 들어야 하거든요. 어제 저기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묵상 나눔방에 하는 권사님인데요. 성경 암송을 쭉 하다가 암송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암송 계속 기도로. 암송과 기도해.
그 성경 암송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한답니다. 누가 하셨어요? 믿고 하는 거요. 제 동영상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말을 잘 들었어요. 말씀에 이렇게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기지바지 소녀같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면 당신 병 낫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관점이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해. 계속. 신앙생활은 사실 관점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꿔지면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가 이긴다니까. 근데 우리 정보로 통해서 막 다 말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부터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지 않고 이 믿음의 선언을 못하니까 왕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예? 근심이 생겼어. 자, 게지바의 소녀처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당신 병 낫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이 선언을 못하니까 그런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또 생각이 또 시비를 걸어온다 등등.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전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배에 멀어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 못해요. 8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교회라고 딱 말하면 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라? 교회로 보내라. 교회에서 처방을 줘요.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것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다 지난 다음에 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고 생각을 했죠. 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면요. 선지자에게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면 나만은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 또 하나.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왕궁으로 엘리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엘리사가 와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만을 보낸 거예요. 나만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영웅인데, 훈장받는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왕이 고쳐주지도 않고, 또 선지자를 오라 그래고 하지도 않고, 나를 그리 보내? 이거 마음이 상한 겁니다. 상해도 어때요? 같지요. 그 집 앞에 가니까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나만에게 뭐라 그래요? 그 심부름하는 종을 통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이 치라? 그래요. 자, 11절과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자,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에 붓고 병을 고쳐줄까 했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봐. 요단강물에. 자,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 분노함에 갔다. 이 말은요, 속이 상했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또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하고, 그리고 나만한테 내가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다. 당신 이것만 봐도 뭐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았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처 안수라인가 뭐 해가지고 고쳐주지 않는데 그러지도 않았죠. 그리고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죠. 자기 생각한 거예요. 다메섹 강이 요단강물도 훨씬 깨끗하다. 내가 가기는 가되, 가서 목욕은 하되, 요단강에 서지 않고 어디 산다? 자기 나라 강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 안 시킨 거 아니다. 말한 대로 내가 몸을 씻는다. 근데 요단강이 아니고 다메섹 강에 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강에 가서 씻겠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해줄 줄은 안 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종들이 나만에게 아주 강권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강권했다. 사정했어요. 어떻게 사정했을까요? 막 빌었을 거로 봐요. 왕 안 됩니다. 장관님 안 됩니다. 막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가 분노하면서 내가 성기를 하면은 받지 이렇게 한 사람인데 강권해서 하니까는 그가 수그러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심하게 요청을 해도 할 텐데 목욕이라는 거 안 하겠습니까? 합시다. 강권해서 사정을 했어요. 요단 강물에 씻으라 한 것을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규례대로 한 번도 따라 해보지 않고 등 돌린 사람들 많다.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삽시다 수없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도 내가 살아야 할, 지켜야 할 것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안 된다 그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분명히 나만 성격을 보면 어때요? 열등감도 있지만 속에 몸에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한다. 알지? 내 성격 알지? 이렇게 간다면 간다. 이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설득을 하는데 강권해서 설득을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우리 주변에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줄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득을 당해서 나와. 가면 좋은 일인데 구원받는데 못 알아들은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알아들은 소리를 하십시오. 죽어서 천국 갑니다. 못 알아들어. 그분들은 뭐라고? 나 천국 안 가도 좋아. 지금 좋으면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간단 말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실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들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는요, 내가 아니면 아닌 줄 알아 말하지 마. 자기 논리, 자기 의견, 자기식,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이런 사람이 많아진 것이 어두운 것인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진 것은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 강권에서 말하는 빛이 없다는 것. 설득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잠겼더니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누가 놀란 거요? 내가 자기가 놀란 거고 강권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그들 본 거예요. 나만이 놀랬고 자기가 강권했는데 하나님이란 것을 또 확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다. 아까 소도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나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문둥 병 고쳤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대요. 그러면 그들은 병 고친 것이 한두 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아니면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등 놀리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등 놀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 나만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다 놓고 고치고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바보지요. 교회 일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이야 봐버리면 우리 교회 준 메시지, 우리 성도들 준 메시지요. 어느 가정에다가 주는데 다 그 가정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요.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의 병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방나라 나만 장관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 퍼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떠나버린 줄 아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 땅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네?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네? 그래서 자기 땅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메시지. 야, 내가 떠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동 돌렸지. 나는 이 땅에 계속 있었어.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가 가서 병 고침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할까가 모두가 다, 자, 나라에서는 그래요. 정부에서도 그래요. 수고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메시지다. 내 가정은 나는 다르게 들어야 한다는 거. 나만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만 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은혜 받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논리로. 은혜는 와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와요. 그 일에 와요. 근데 은혜 받고 내 생각으로 계속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줘. 하나님은 은혜 주고 이번에 은혜 줄 텐가 이번에 너 자립해야 된다?
이번에 은혜 주고 이번에는 꼭 너 자립해야 된다? 또 딱 하나님의 은혜 주고 이번에 꼭 너 일어나야 된다? 홀로 서게 한다? 아이, 그런데 계속 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내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번에는 은혜 주고 이번에 일어나라. 그러면 딱 그것만 받고는 또 내 생각으로 해버려. 은혜만 받아먹고 또 내 생각으로 해버려. 그리고 자기 형편 얘기, 자기 입장 얘기, 자기 생각도 늘어나. 자기 논리를 일어나. 마음을 열고, 마음의 성전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이 보여야 되는데, 또 안 보도. 믿음이 자립할 수는 힘을 주는데, 그 은혜를 자립할 수 있는 힘에다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려. 하나님은 자립이 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에 함께했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강권해서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랬지요. 했어요. 그러고 변화가 일어났죠.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게 했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왔어요? 문둥병을 낳는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자, 환경도 좋고 물 다 좋은데 물을 써서 못 먹겠다 그러죠. 물이 오염돼서 그래서 그 소금을 뿌리라 했죠. 처방을 주죠. 물이 열매를 그 땅에 토산이 열매를 맺게 되죠.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못 먹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처방을 주죠. 나뭇가지를 한 나뭇가지를 던져 물에 던지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되리라. 하나님이 처방을 주고 그들이 따라하면 다 치료가 됐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우리 삽시다. 지금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면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등 돌리고 있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설득을 당해서 그러죠. 강권하여 사정해서 들었더니 목욕하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합니다. 이 병고침을 이방 나라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고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처럼 영적으로 다 문둥병 환자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나만처럼 문둥병에 걸려있다.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와야만 나만처럼 치료하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자, 계명을 잃어버리고 합리화시키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규례대로 살지 않고 다 무슨 푸념을 하고 있어. 내 생각에는 은혜 받고 내 생각에는 은혜 받고 내 생각에는 자기 입장과 자기 논리와 자기 견해로 가정마다 부부가 가정마다 형제들이 가정마다 하면요 내 생각에는 이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 믿음의 가정을 세웠고 일을 했고 치료했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다 그 이후에는요 뭐예요? 내 생각에는 들어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다 생각으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입장대로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처방을 듣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다. 자, 문병을 고침받는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15절 16절 보세요. 자, 15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만이 모든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왔사옵니다. 그래 앞에서 서 이르되 내가 이들 이스라엘과 이루는 전신의 문제를 알았다. 자원대 당신의 종이에서 이름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여기도 강권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자, 15절 다시. 나만이 모든 군대를 제가 병 고침을 받고 이제 나만이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죠. 선지자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신이 있지만 온 천하에 있는 신이 없는 줄로 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지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거래하는 아니면 흥정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만이 문둥병 치료받기 전과 후가 분명한 고백이 있죠. 자, 이제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나만이 치료를 받고 전과 후가 분명하게 고백이 달라. 치료받는 전과 치료받는 후는 다르죠. 경계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 전과 후가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은혜 받고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변화 안 된 사람이요. 훈련 받았다며, 은혜 받았다며, 성령 받았다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며, 그런데 경계가 분명히 한다는 것.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에 경계가 분명히 해야 돼요. 초신자처럼 생활해 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경계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경계가 분명해. 이전 것과 이전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다르다는 것. 다니엘 한번 묵상할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이전과 이후가 그는 분명한 경계가 달랐습니다.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죽는 줄 알고도 안 했어요. 뜻을 정한 이전과 이후, 뜻 정해놓고 이전과 이후가 같아? 그만 뜻 안 정한 거예요. 뜻 정해놓고 그는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분명해야만 하나님이 만진다는 것. 하나님이 만지게끔 뜻이 경계가 분명히 한다는 거. 이 과정에 만지려고 했더만은 전과 후가 똑같아? 그래서 경계가 분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만짐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만지려고 왔는데 만지려고 보니까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이 분명했죠. 하나님이 그가 어려움 받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예, 경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의 주어가 되면 내 생활은 예수 믿는 전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는 이후의 삶이 분명한 경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는 믿음, 세우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떼어서 은혜를 끼치는 믿음이 됩니다. 그 예수의 국률이라는 거. 똑같이 세상 이야기 듣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축복받는 이후의 삶. 경계가 분명한 사람의 신약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배옥놈 등등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맨날 조롱했어요. 그가 여리고에 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 이후와 전과 이후가 분명히 경계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된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인색하다고 했다면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생활에 경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는 거, 예수 믿어도 헌금 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다 주일 지켜라는 거, 계명 지키는 거, 규례대로 사는 거, 경계가 없어. 지킬 때 있고 안 지킬 때 있고, 내 형편 따라 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하나님께서 사는 생활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경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권위도 인정하고 내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 했다고 다 해버리면 안 되고 전에 안 했다고 다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나만 보세요. 치료받는 다음에 분명히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보이는데 마음속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 보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빼놓고 다 생각해. 하나님 빼놓고 다 자기 논리로, 자기 견해로,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 보여.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예수 생명에 있는 삶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삶,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주어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주어다는 거.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항상 갈등이 있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분명한 경계가 있다 없다. 다윗의 집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명을 지키죠. 은혜 받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분명 경계가 있어요. 사울은 내가 좋은 것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에 아주 소심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것하고 내 것이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교회 봉사도 교회 섬기는 것도 동역하는 것도 정말로요. 내가 할 것이고 안 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지난주 설교처럼 훈련합시다. 자, 크게 하면 훈련 안 하고는 안 돼요. 자, 17절과 19절까지. 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이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을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7절 띄워주시고. 분명 경계가 있었죠. 그가 선물 줘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한 거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노새 2마리에게 실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가.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면 우상을 섬기죠. 네 모이랑 우상에 섬기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나라에 이방신께 가서 이방신 니몬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도 간다. 간데 거기서 내가 엎드려서 경배해도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는 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흙을 딱 놓고 흙 위에서 님몬의 신에다가 경배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행위는 하지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갔다? 나만에게만 갔다.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누가 보면 4장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가게에만 갔다. 이스라엘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갔다? 나만에게만 갔다. 예,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은혜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녀간 것이 내 가정에 다녀간 겁니다. 성도 가정에 만진 것이 내 가정에 만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는요, 들어야 돼요. 코로나 벗어나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어떻게 벗어날까 보듬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정과 은혜 받는 위에 경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만에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은 나만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왜요?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순께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온 것 있죠? 돌아왔다. 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또 내 생각대로 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할 때 가면서 나병이 났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몇 명요?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는 다 가서 내 생각대로 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돌아온 사람은 경계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은혜를 받은 흔적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셨다고 돌아오지 않고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규례도 자기식으로 해요. 교회 예배가 있고 교회 규례가 있는데 교회 규례 예배는 안 드리고 내 규례로 한다는 거. 오늘 이것이 허물어질지어다. 내 생각으로 내 견뎌를 하지 마세요. 경계가 분명히 한다는 거. 마음의 성전을 여시고 마음의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의 분명하게 선 경계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립하는 믿음으로 내가 경계가 분명히 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고 교회를 쓰시고 믿음의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한국교회에 준 메시지라고 보지만 우리 개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을 고치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아오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병 고친 것만 보지 않고 축복받는 것만 보지 않고 내 생활에 좋은 일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메시지를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더 많은 일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고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만 신앙이 자립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내 생각으로 하면 자립 못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을 다해서 세워드리고 내가 할 일과 하지 말할 일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경계가 있게 하옵소서. 내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듭난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손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세요. 손에 능력을 주세요. 손에 잘 되는 능력을 주세요. 손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교회만 오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불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수가 터져서 영적인 목마름 있는 사람이 모이들게 하시고 누구든지 오면 치료받게 해주시고 동성교회가 재물 얻은 등으로 아버지 물질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쓰십시오. 교회 직분을 받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활의 주어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자립하는 믿음을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예배자리에 멀리 있는 자녀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